금을 들고 예물을 들고 찾아오고 솔로몬을 아련, 이제 왕을 이제 만나는 걸 아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을 아련하기를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뭐 유명한 경제 투자 전문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그런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한 번 만나는데도 몇십억을 줘야 만나요. 만나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식사하고 밥 먹는데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고, 그나마 그것도 당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과 점심 함께 하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그렇게 만나는데, 하다못해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출중하고 거의 모든 인생의 그런 모든 삼라만상에 대해서 그 지혜가 널리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을 향하여 달려오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오고, 이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든 솔로몬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다 자기들의 누구를 주냐? 딸들을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어떻게든 사이를 맺으려고, 관계를 이렇게 가지려고 자신의 딸들, 혹은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누이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통칭해서 그들의 딸들을 솔로몬에게 바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죠.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다 맞아들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누렸던 이 영광과 그로 인한 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다른 한편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에는 부귀와 영화와 종기가 지극하게 있었다면, 그 반대편에는 솔로몬의 실수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수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낸 연혼관계라고 하죠. 맺기 위해서 보낸 이방 여인들로 인한 솔로몬의 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한편에서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악한 사람들과의 연혼관계, 이걸 갖다가 이제 연혼관계라고 하지만 노아의 시대 때는 이게 혼합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혼합주의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환란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왕과 여호사밧이 연혼관계를 맞음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큰 실수고 그게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위대하고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그가 결혼을 하고 그가 맞이했던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이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들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하셨으나,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악하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니까 그래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의 것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이생의 자랑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솔로몬은 바로 이방 여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옆에 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궁이 우리가 다들 놀라는 의자왕 삼천궁녀 거느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말은 하는데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하루만 만나도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솔로몬이 한 명씩 하루를 만나도 3년 만에 자기 차례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솔로몬에게 일어났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두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강건할 때 우리의 믿음도 강건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젊었을 때는 새벽기도 하고도 거뜬하게 출근도 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밤새 철야도 하고 이렇게 잘 하잖아요. 나이가 되면 어때요? 새벽기도 한번 하고 나면 온몸이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육신을 무시할 수 없는데 솔로몬도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라고 한 것도 참 이런 말에서 저는 섬뜩합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죠.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의 여인들, 솔로몬의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솔로몬의 여인들이 결국에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과 같이 못하였는데, 자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겼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바알과 아스타로, 시돈 지방의 대표적인 신인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암몬의 밀곰, 이런 것들은 또 단지 이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신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들이 유행한 것이 이 밀고 이런 이방 제사,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죠. 금오스도 마찬가지고 몰록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몰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신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다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방 여인들이 제사를 하도록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줬다. 이게 망조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만들어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위해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안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옥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집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은 시끄러워 죽겠는데요. 그나마 여러분이 있어서 그 정도로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미 큰일 나요. 큰일 나. 믿음을 잘 지키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정에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가정이,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8절, 9절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해서 당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해서 성탄절마다 연극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솔로몬의 재판 연극하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병사를 했어요. 솔로몬 왕이 아니라 병사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담임 선생님이 나를 왜 솔로몬 왕을 안 시켜주고 병사 2를 시켜줄까? 1도 아니고 병사 2. 그래가지고 뭔 역할을 했냐면 그 긴 창을 들고서 예 전하하고 이제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 하면은 병사 1이 에이 하고 자르는데 병사 2는 거기 딱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그렇게 원망 아니 원망스럽고 하여튼 그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 어때요? 솔로몬에 대해서 참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면은 솔로몬 왕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와 정령과 명철을 기도해서 그런 훌륭하고 부귀영화와 좋은 길을 얻는 그런 왕과 솔로몬 왕 같은 어린이가 되자고 얼마나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을 이 11장을 너무 어렸을 때 읽어버렸어요. 근데 이 11장 이 말씀이 특히 9절 10절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고 너 나중에 커서 어떤 왕이 되고 싶으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스바의 여왕과 같은 또 다른 나라의 왕들이 다 솔로몬 한번 만나보려고 찾아오고 그렇게 원하는 그런 대단한 왕으로 생각했던 솔로몬인데 그 노년에 9절 10절 이걸 보고서는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왕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차라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일찍 데려가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어린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구절이 충격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솔로몬 왕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비참한 결론을 맞을 거라면 차라리 교만하기 전에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9절 10절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 복인가? 오늘 아까 낮에도 우리 얘기를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비록 개척교회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어렵고 또 교회 부분, 재정 부분이나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록 많이 어려울지라도 아까 제가 농담 삼아 말했죠.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왜? 가만히 있어도 정령
결백한 목사가 되니까, 주의 종이 되니까. 그렇지만 부유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 말이죠. 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부귀영화가 존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9절 10절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시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고 했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그러나 그 지혜롭고 총명했던 솔로몬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그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신약에서 보면은 거지 부자와 나사로 할 때 있죠. 그때 보면은 왜 부자가 복음 전할 수 있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해도 그 지혜롭던 사람도 그것을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말이 반이지 실상은 거의 밑에 아주 작은 유다 민족과 한 개의 지파만 이렇게 솔로몬의 영토로 남게 되고 남유다죠. 남유다. 근데 이제 유다가 워낙에 큰 족속이라서 그렇지. 어쨌든 10개의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에게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인데 그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걸 참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는데 자, 이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하기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적이 되게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어딘데 감히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하고 하닷을 갖다가 하닷을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솔로몬을 위해서 두 번이나 나타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이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는지 직접 두 번이나 나한테도 한 번도 직접 안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한테 두 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따라서입니다. 나는 밥이다. 나는 사탄 마귀의 밥이에요.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사탄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왜? 그동안 누구 때문에 못 달라들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못 달라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내가 내 복을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 있는 사람의 외침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닷이 일어나고 저 후반부에 보면 르손이 일어나죠. 르손이 일어나게 되고 해서 자, 이 하닷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이렇게 애굽의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닷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대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대적이 일어나는 거야. 한편의 영화 스토리처럼 그죠? 앞뒤 맞아 떨어지게끔 그죠? 마치 솔로몬이 이렇게 배신할 걸 알고 하닷이 그렇게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게끔 마치 솔로몬이 배신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하닷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아니다. 여러분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룻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의 세력에서 도망한 자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야 여러분 남편한테도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붙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대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을 때 원수들이 득대같이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사사기 시대 때도 우리 봤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도.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사를 잘 배우시고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에는 하나님한테서 받았던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잖아요. 다 빼앗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내게 귀한 것이 뭔가 내가 지금 그의 아내들이라 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를 잘 붙잡을 때 우리는 평안과 그리고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 원수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사실을 교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라도 힘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애국이다. 뭐가 애국자냐? 예수 잘 믿는 게 애국자예요. 그 나라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왜 망합니까? 로마가 교회가 부패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더러운 일하고 그죠? 더러운 일을 사랑할 때에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죠? 이 나라 다른 것이 애국 아니에요. 이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교회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교회가 되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부강병한 나라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솔로몬과 같은
우리 그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영원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